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광야는 불신앙의 치유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학업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 문제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적겠습니다. 이제 사람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기 업 아니면 학업, 학생이면 학업이죠. 아니면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한 청소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저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어떻게든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자기는 이제 예수는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문제나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고 뭐 아버지가 이러하시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나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들을 들이닥치면은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이런 다른 이상한 쪽으로 가고 뭐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이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자세히 듣고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다 자기가 나 중심에서 다 오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을 해서요. 그래서 일단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일단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막 듣게 됐어요. 근데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내 중심에서 얘기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고,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물질이거나 이런 거를 이게 물질의 응답을 못 받아서 낙심한 거예요. 물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증이나 아니면은 성공, 자아실현,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이 쌓이고 뭔가 되고 학업도 되고, 그리고 잘 되면 뭐 할 건데 그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다 철저히 나 중심으로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줬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다가 제가 거기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듣다가 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나와 물질과 이 성공에 대한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원래 행복해야 되는 존재다. 행복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다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아니면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행복하게 해서 지금 내가 당장 행복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서
자기가 하고 뭐 하잖아요. 다들.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그렇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안에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모든 것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2장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한 게 뭐 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나 물질 성공을 먼저 얘기를 했냐?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철저히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선악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고 판단에 서고 내가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창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내가 됐을 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실제로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모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못 나가요. 왜요?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이 갖고 있는 죄를 같이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거든요. 인간이요. 이런 모습 속에 사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죽음과 죄와 자기가 했던 모든 이런 형벌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책도 찾아보고 이 사업 벌려봤다가 저 사업 벌려봤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은 부질없다. 왜? 나와 물질과 성공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이 이게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세상 만사 다 어렵죠.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가거든요. 죽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가지고 정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과 사망 이 두 갈래길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사이에 사람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래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요.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원죄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모릅니다. 인간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왜 성경을 주셨냐?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 참된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오직 하나 이름, 구원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었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이 죄의 얼매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길을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거는요, 참된 이 불신앙에서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이냐? 나와 물질과 성공 중심이 아니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그 불신앙이 아니고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어떤 불신앙을 치유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요, 치유하셨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출애굽에 통한 이스라엘의 치유라고 하는데, 그 어떤 치유냐?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의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피의 언약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달하러 가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뭘 하냐?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할례를 자기 아들들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그 할례. 이걸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시려 한지라.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아들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할례가 뭐냐? 이거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신앙을 없애는 이 증거, 하나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정말 나의 피남편이다. 정말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와 부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냐? 10가지 기적.
이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 생각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정의를 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냐? 10가지 기적이 뭐예요? 우상에 대한 거잖아요. 이 우상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심판을 하세요. 올바르지 않다고.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적혀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정말 노예 생활에서, 정말 억울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뭘 했냐? 광야를 갔어요. 광야를 가고 이제 광야를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갔는데, 광야를 딱 입성하기 전에 뭐가 있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이 홍해에는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후대에게 불신앙을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완전 홍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주신 언약이 있어요. 미리 주신 언약. 이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요, 이를 통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박과 그 군대가 그를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이를 통해서요, 이 후대가 이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을 완전히 장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흑암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이 흑암을 우리 앞에서요, 쫓아내시고 물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완전 장사됐거든요. 나오면서부터 이미 끝났어요. 이거를요, 이 후대가 불신앙할 수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후대에 이 본격적으로 이 불신앙을 이게 치유하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후대의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시간표가 왔는데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요단강을 똑같이 이 홍해의 사건을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후대에게 불신앙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여리고, 완전히 단단하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본문 말씀을 꼭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완전히 아모리 군대가 완전히 꽁꽁 쌓아 메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의 손을 들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 길이 맞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이 안악산지, 이 지역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로 이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간다라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인지, 구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축복으로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이 9가지, 어떤 9가지 이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비밀이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동시다발적으로 빛을 비추는 이 비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복으로 우리에게 그 원래 인간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지금 내가 내 현장과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업에, 그리고 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에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이 9가지 비밀 가지고 기도로 돌입을 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237 나라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참된 치유에 대한, 정말 이 치유가 정말 시급하게 각 연령별대로 정말 이 치유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서밋, 참된 서밋이 무엇이냐, 진짜 서밋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정말 올바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구원과 세례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기도의 비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의 비밀을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이 과정이요, 이 목표들이 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신앙의 치유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에 충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그 흑암 세력을 물리칠 그런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9가지를 가지고 237을 향해서, 치유와 서밋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정말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잡고 적용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허우적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귀신의 소리와 우상 숭배와 그런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서 감사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축복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보좌와 시공간과 빛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그 복과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그 전무후무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에 향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